예, 중간에 감기가 와가지고요. 화요일 날부터 목소리가 안 나왔는데, 주일 날은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했는데, 그래도 소리가 납니다. 김월사님 뒤에 들리나요? 예. 땅 분배. 악사와 슬로보앗의 5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15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이렇게 큰 전쟁을 이미 한번 치루어요. 중부전쟁, 남부전쟁, 북부전쟁 큰 승리를 이루고 나서 땅을 분배하는 일을 하는데, 제일 처음으로 땅을 분배받는 지파가 어디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유대인 이렇게 부르는 그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 여호수아부터 아주 중요한, 가장 처음 언급되는 이스라엘 12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파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는데, 여기 15장에는 잘 안 나오지만 14장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헤브론 저에게 주세요. 왜 헤브론을 달라고 했을까요? 갈렙이?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기 때문일까요? 예, 그렇지 않고요. 사실은 헤브론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냐면 아낙의 소생 세 아들이 있어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라고 하는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이 말하자면 아낙 자손이에요. 그런 인간들이 3명이나 있고 또 많이 있는 거예요. 차지하기 힘든 땅인데, 하지만 갈렙이 45년 전에 정탐꾼으로 그 땅을 밟으면서 이 땅을 마음에 품었고, 그리고 민수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그 땅, 네가 밟은 그 땅을 내가 줄게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갈렙은 처음으로 이제 유다 지파가 땅 분배를 받는 그때에 가장 먼저 나와서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를 할 때에 어떻게 분배를 하게 됐냐면, 이렇게 이제 땅을 분배를 받았거든요. 보이시나요? 예, 유다 지파가 요 밑에 있어요. 굉장히 크고 넓죠? 그죠? 헤브론은 여기쯤에 있습니다. 여기쯤에요. 저기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데는 높은 곳입니다. 헤브론은 이 남쪽 유다 요 산지 가운데 제일 높아요. 한 1000m 정도 됩니다. 그 산 높은 곳에 살기가 좋겠지요?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나는 헤브론 이러고 나선 거예요. 나는 헤브론. 땅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큰 지역이 다 유다 지역이니까 이 중에서 각자 생각하는 땅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저기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제비를 뽑아 얻거나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킬에서 여러분 제비를 뽑아서 얻는다, 가진다고 하면 어디를 뽑으면 좋겠다 생각하십니까? 듀스텐부르크요? 거기 왜 뭐가 좋아요? 제일 부자들이 사는 제일 부자들이 살아서 좋은 겁니까? 거기가 왜 부자들이 왜 근데 거기 사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저희가요, 듀스턴부르크 바로 한 블록 떨어져 있는 데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살거든요, 저희가. 거기가 왜 많이, 부자들이 많이 사냐면, 바로 앞에 바다도 있고, 숲도 있고, 그리고 홀텐하우스트라세도 있어서, 이렇게 편리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를 가려고 하니까, 좋으니까 가려고 하니까 비싸지고, 그런 거죠. 우리 가든만 해도 100유로, 150유로 이하가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사실은 가고 싶고 원하는 곳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제일 먼저 이 제비도 뽑기 전에 말하자면 나는 헤브론 이렇게 하고 나선 거예요. 갈렙은 85세,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이게 이 땅이 굉장히 살기 좋고 누구나 원하는 곳이었다면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랬겠죠. 야, 자기가 뭐라고 제비도 안 뽑고 막 나는 헤브론 이렇게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헤브론이 그렇게 매력적인 땅이 아닐 수 있고요. 혹시 매력적인 땅이어도 거기 누가 살아요? 아낙 자손들이 산다고요. 유명한 데예요. 아주 잘 알려진. 그래서 민수기 다음 페이지요. 민수기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5년 전에 이 정탐을 할 때에 여기가 얼마나 인상 깊었던지 그 여기 이 성을 차지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하고 큰 사람이었다고 그게 느껴졌던지 보고에 이 보고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정탐꾼들의 보고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헤브론 걸리면 죽는다. 제비 뽑아서 헤브론 걸리면 죽는다. 이런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제비를 이제 뽑아야 되는데 아무도 야 이거 헤브론 걸리면 어떡하지? 사실은 이럴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유다 지파가 땅 분배 받고 이제 땅 나누기를 시작하려고 할 때 누가 나선 거예요? 갈렙이 나는 헤브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들 와 다행이다. 그렇죠? 와 다행이다. 저 전투를 내가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갈렙이 이 전투를 수행합니다. 85살짜리 갈렙이. 그리고 차지해요. 그들을 쫓아냅니다. 이렇게 땅 분배의 이야기가 첫 단추가 끼워져요. 갈렙으로 인하여. 그리고 모든 땅 분배의 이야기가 끝나는 그때에 여호수아가 자기의 몫의 땅을 산지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 그곳을 차지했다라고 끝이 나요. 갈렙으로 시작하여 누구로 끝나요? 여호수아로 끝나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 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갈렙이 이제 나는 헤브론 해가지고 첫 단추를 잘 깨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갈렙이 바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16절 맞아요. 16절 같은 목소리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랴세벨 취하는 사람은 내 딸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기랴세벨은 점령하기 쉬운 곳일까요? 아니면 어려운 곳일까요? 어려운 곳이겠죠. 그냥 쉬운 곳인데 자기 딸을 걸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도 점령할 정도의 사람이면 대단한 믿음과 그죠? 성실함과 담력과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라면 딸을 줘도 되겠다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헤브론, 기럇 아르바 그 옆에 사선으로 이렇게 있는 기럇 헤벨, 기럇 세벨. 세페르예요. 원래 히브리어는 세페르. 그 책들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책들의 성읍이니까 뭔가 중요한 것이 오래 모여 있는 곳이었겠죠. 지금 갈렙이 85세 1세대로서 점령을 시작하고 나서 갈렙이 지금 자기 혼자 잘나면 뭐 하겠어요? 다음 세대가 이 싸움을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헤브론 다음으로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되는 기럇세벨 취하는 사람에게 내 딸 주겠다 한 겁니다. 누가 나섰어요? 온니엘이 나섭니다. 이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예요. 그렇게 갈렙의 조카니까 악사의 사촌이겠죠? 이때는 충분히 결혼이 가능했었습니다.
온니엘이 나서서 그 땅을 취하고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추도 잘 깨어졌죠. 그죠? 85세의 갈렙, 그 다음에 온니엘은 그 아들, 조카뻘 되니까 뭐 40대, 50대 이렇게 되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가장 험하고 어려운 두 지역을, 심장과 같은 지역을 유다 땅에서 점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고 나머지 유다 사람들은 용기가 났겠죠. 그죠? 아, 우리도 해볼 수 있겠구나,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 더 나아갑니다. 그게 뭐냐면 18절 악사죠. 네, 18절 19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악사가 출발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맞추려 하고 나에게서 내리네 갈렙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릿셈과 아레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뚱딴지 같은 얘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여기에 갈렙의 딸 이름이 악사예요. 악사라는 이름의 뜻은 발목 장식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뭐 여자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거죠. 여인의 이름 중에 무슨 자고새도 있고 하여튼 그런 이 장신구와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악사인데 그 악사가 18절에 출가할 때 이제 결혼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에게 청하여, 여기서 그에게 청하는 사람은 자기 남편이 된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에게 청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갈렙에게 밭을 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가 어떤 동사로 되어져 있냐면 악사가 자기 남편을 부추겼다, 자기 남편을 꼬셨다, 자기 남편 보고 하라고 시켰다, 자기 남편을 움직여 결국 말하게 했다, 이런 느낌이에요. 집안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죠. 네. 그래서 악사가 온니엘을 이렇게 찔러가지고는 얘기를 했는데 뭘 구하는 거냐면 밭을 달라고 구한 겁니다. 그래서 구했다는 얘기가 없는데 왜 안 했을까요, 여기? 당연히 했겠죠? 예. 아내가 얘기하는데 안 할 남편 거의 없습니다.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받은 밭이 근데 뭐예요? 받은 밭이 어디에 있어요? 네겝 땅에 있어요. 여기가 좀 이상해요. 그리고는 나귀에서 내려서 이제 집을 떠날 때 나귀에게 내려서 내리니까 아버지가 갈렙이 왜 무슨 일이 있니? 물어보게 되겠죠. 샘물을 주세요. 아, 그래? 그럼 내가 샘 2개 다 줄게. 요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가. 왜 이 얘기가 굳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처음에 갈렙이 나는 헤브론, 온니엘이 나는 기랴세벨, 여기까지는 그 땅을 분배받는 사람들에게 그 난공불락을 믿음으로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갑자기 악사가 등장해가지고 남편 이렇게 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고 샘 2개 더 갖게 하고, 이 얘기는 뭡니까? 딸들이여 아빠에게 시집가기 전에 많이 구해라 이겁니까? 예전에 제가 이거 부흥회 때 들은 설교예요. 여기 그 딸들이 한번 집에 오면 다 거덜려서 가지고 간다고. 안 주고 못 베긴다고. 그래서 딸들이요 다 그렇게 하라고. 근데 집에서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렇게 해라.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하면 달라는 대로 다 줄 것이다. 뭐 이런 형태의 얘기를 부흥회 때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일까요? 그러면 이게 좀 그 흐름, 땅 분배가 시작되고 갈렙이 아무도 그 제비 뽑히면 큰일 났다 생각하는, 두려워하는 그 땅을 제일 먼저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손을 내밀고, 두 번째 온니엘이 그 일을 하는데 갑자기 악사가 나타나서 땅 달라고 하면 다 줘. 그럼 뭐하러 나가가지고 피땀 눈물 흘려서 그 땅을 차지하고 싸워서 빼앗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갈 수 없다고요.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이건 뭐냐면 여기 네겝 땅이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악사가 남편에게 꼬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땅 많이 얻어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땅을 달라고 한 겁니까? 네겝에 있는 땅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럼 네겝이 어떤 곳일까요? 리만스백일까요? 바닷가일까요? 디스텐브럭일까요? 그게 아니고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에요. 메마르고 척박한 땅. 우리 여기 지금 여호수아에는 밭을 주세요라고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가 사사기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사기에서는 밭을 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그 밭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메마르고 척박한 지역에 있는 그 밭 주세요라고 악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뭐랑 비슷하냐면 악사의 아버지 헤브론이 아니라 악사의 아버지 갈렙이 나는 헤브론 한 것처럼 그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 그 딸도 똑같이 그러면 나는 내게 허락할 밭은 성읍만 받는 게 아니라 밭도 같이 얻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받을 밭은 저 메마르고 척박한 곳에 있는 그 밭, 그거 주세요. 라고 하는 거라고요. 일관된 흐름이죠. 그렇게 되어야. 그죠? 메마르고, 네겝 땅이 거기입니다. 그런데 그 밭에 가면 그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 가서 어떻게 땅을 일구고 농사하여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대책이 없고 아무리 믿음으로라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밭에는 뭐가 그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는 뭐가 있었냐면 윗샘과 아랫샘이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아마 악사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악사가 자기 아버지에게 구하는 게 뭐냐면 샘물을 주세요 그랬는데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샘물들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 지형을 잘 알고 딱 찍어서 그 메마르고 척박한 땅 내게 주세요. 근데 그 땅만 있으면 안 돼요. 소용없어요.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윗샘과 아랫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샘물도 주세요. 라고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어도 뭐가 있으니까 이걸 개척할 수 있어요? 샘이 있으니까 개척하고 일구어서 밭다운 밭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요. 그죠? 그게 지금 유다 지파가 당면한 그들의 문제라고요. 유다 지파가 당면한 그들의 문제. 잠깐 뒤로 좀 넘겨주실래요? 더 넘겨주세요. 더요. 예. 한 번 더 눌러. 예. 유다 지파가 지금 이 밑에를 땅을 받았잖아요. 그죠? 땅 넓으니까 좋죠? 근데 여기는 다 남방 황야예요. 메마르고 척박한 네겝이에요. 이쪽은 그 중앙산지라고 해서 높은 아주 그냥 이런 산지들로 가득해요. 이쪽 사해 쪽으로는 광야지대예요. 그나마 조금 괜찮은 데가 이쪽 세펠라라고 평지가 있는데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쪽 그나마 해안지대 괜찮은데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장자로 제일 인구도 많아요. 7만 명이 넘어요. 제일 많고 그래서 제일 큰 땅 받기는 했는데 받은 땅이 땅덩어리만 컸지 사실상 살아내기가 녹록치 않은 지역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밑에는 아말렉, 요 밑에는 미디안, 여기에는 에돔, 여기에는 모압, 하나 둘 셋 넷 네 나라나 적으로 연하여 있는 곳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좋다라고만 느낄 수 없는 이게 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때이지요. 하지만 이 땅을 받은 유다 사람들은 그 땅을 이겨내고 개척하고 정복하고 차지해야 한다고요. 바로 그때 누가 제일 먼저 나서는 겁니까? 갈렙이 나서는 겁니다. 그 정복하기 힘든 그 땅, 무수한 희생을 각오하고도 정복한다는 보장이 없는 그 땅을 내가 나서서 하겠습니다. 둘째, 온니엘이 기랴세벨 내가 하겠습니다. 그의 딸 악사, 저 네겝 그 척박하고 메마른 땅 그 밭, 그 빈들 그걸 내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다시 넘겨주세요. 한 번 더요. 예.
그런데 이때의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굴라라고 해요. 굴라. 예. 어떻게 하면 외울 수 있을까? 굴라. 근데 이게 샘이라는 건데, 이 샘은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샘 솟듯이 솟아나는 그런 샘일까요? 그런 샘은 아인이라고 해요. 또는 마코르라고 해요. 그런 샘은 이렇게 밑에서부터 솟아나는 거예요. 부엘도 그런 샘이거나 아니면 우물이에요. 파면 우물이 나오는 부엘. 보르라고 하는 것은 물 웅덩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굴라라고 해서 이 똑같은 것이 이렇게 대적 이런 말로도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말하자면 물 저장고, 물 웅덩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솟아나는 샘이 아니라 뭐가 와야지만 채워져요? 비가 와야지만 채워지는 그런 샘물인 거예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 비가 오면 그것을 받아다가 거기에다가 저장해 놓고 그걸로 농사를 짓고 밭을 일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사는 지금 메마르고 척박한 그 땅 주세요. 근데 그 땅 곁에는 뭐가 있냐면 비가 오면 그것을 받아 저장할 수 있는 물 저장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사의 믿음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셔서 우리를 채워주시면 비록 이것이 황야이고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어도 우리가 능히 이 땅을 개간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 그거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5절 여기 같이 읽어주십시다. 시작. 너희가 건너서 사찰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문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 어디에 달려있냐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거예요. 부족하지 않고 풍부하게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명령을 청종하면, 마음에 중요하게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 살면, 그리고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면, 그러면 하늘이 닫히지 않고 필요한 비를 내려서 그것이 산지든 광야든 무슨 평지든 내geb이든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든 여러 대적들에 의하여 둘러싸인 땅이든 상관없이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고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유다가 차지한 땅 말고요, 다른 좋은 땅들이 있습니다. 더 훨씬 비옥한 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림 봐주세요. 여기 에브라임, 그 위에 므낫세, 여기 좋은 땅입니다. 진짜로 진짜 비옥한 땅입니다. 여기는 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골짜기라 해서 넓은 평지도 있고요. 그리고 야 진짜 저기 좋은 땅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구글 얼스가 알려주고요. 제가 10월 20일 날 이스라엘 갑니다. 이스라엘 가서 일주일 동안 갈릴리부터 이렇게 돌아다닐 거예요. 갔다 온 다음에 생생한 말씀을 전달해 드릴게요. 여기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는 큰 지파인데 우리에게 준 땅 너무 작아. 우리는 큰 지파인데 우리에게는 산지밖에 없어. 우리는 큰 지파인데 골짜기 저 살만한 진짜 좋은 데는
철병거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어. 우리한테 이거 말고 하나 더 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에브라임이. 유다에 이어서 너무나도 사실은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큰 지파야. 그런데 우리가 있는 데는 너무 좁아. 우리가 있는 데는 산지밖에 없어. 척박해. 아니, 말도 안 되는. 유다도 사는데 악사는 메마른 땅 거기 가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얼마든지 적각거리 흐르는 땅이라고 고백하고 나아가겠다는데, 어느 곳보다, 물론 아셀이 아마 더 비옥하다고 하는데, 어디보다 더 비옥하다고 정말 비옥한 좋은 땅인 그곳을 얻어놓고는 우리는 살만한 곳은 다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 우리는 겨우 산지에 좁게 모아서 살아야만 해. 우리한테 하나 더 줘.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에브라임이었다고요. 장자의 명분을 요구해요. 나는 장자인데 왜 나를 겨우 한 몫으로만 대하는 거야? 그런 에브라임에 대하여 아까 악사가 유다 지파 가운데 나서서 길을 열었던 것처럼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와서 또 한 번 길을 엽니다. 뒤로 넘겨주세요. 예. 3절부터 쭉 읽을게요.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베베의 아들 비느하스의 손자 마길의 중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바스는 아들이었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기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아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시고,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에 므낫세에게 열부르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에 되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무슨 얘기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 지파예요. 같이 요셉 지파라고 불려지는데, 므낫세가 장자고 큰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엇갈려 해가지고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하고 므낫세는 그 다음으로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그런데 에브라임에 대한 이 장자의 축복이 제대로 누려지는 경우를 별로 못 보고, 오히려 에브라임은 나는 장자로 축복받았는데 왜 나를 대접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번번이 나섭니다. 그리고 정작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번성하는 지파는 오히려 므낫세예요. 에브라임은 여기 가나안에 들어올 때 32,200명밖에 안 남아요. 12지파 가운데 11번째예요. 제일 인구가 작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왜 다 죽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안 살았기 때문이죠. 제일 마지막에 시므온 지파 2만 명 정도밖에 안 남거든요. 마지막에 발람 선지자 그때 다 배도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죽어나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정작 살아내는 삶은 없는데, 뭐는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요구할 권리는 있는 거예요. 나는 장자의 지파인데 왜 대답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작 자기가 해야 할 싸움은 싸우지 않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맞아, 너희 지파 커, 너희 힘 세, 맞아. 그러니까 너희가 산지에 들어가서 싸워. 너희가 산지에 들어가서 개척해. 너희가 들어가서 저 철병거 있는 사람과 맞서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 누구처럼? 갈렙처럼, 온니엘처럼, 악사처럼.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는 우리가 얻은 거는 부족해. 우리가 얻은 거는 척박해. 우리가 얻은 거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목에 비해서 너무 적어. 이상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제일 넓은 영지를 받았고 제일 비옥한 곳을 받았거든요. 므낫세 반지판 이쪽에도 있어요. 더군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발로의 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서도 갖는 마음은 불평과 불만이고 내 정당한 권리가
실현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인 겁니다. 근데 그러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요 므낫세 지파인 슬르보앗의 5명의 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므낫세 여자 자손들, 남자 자손들 가운데 분깃을 부여받아서 므낫세의 분깃이 몇 개가 되냐면 10개가 돼요. 남자 지파 그 므낫세 안에 5개가 있는데 슬로보앗의 5딸들을 다 같이 한 분깃씩 쳐가지고 줬어요. 대단하죠. 근데 나와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모세께서 광야에서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한 분깃의 땅 그거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들어가서 싸워 이기겠다는 거예요. 5딸들이 한 분깃씩을 다 받아요. 누구랑 정확하게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됩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의 모습과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죠. 슬로보앗의 5딸들이나 악사나 갈렙이나 개라고 불리운 사람 사나이, 원래 갈렙의 이름은 뜻은 개예요. 개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개같이 안 살죠. 정말 믿음의 영웅으로 살죠. 온니엘, 그 사람들의 길과 반대의 길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면 사사기, 에브라임 쪽으로 가면 사사기가 시작되는 것이고 이쪽으로 가면 승리의 영광이 있을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악사가 차지한 땅이 좋은 땅입니까?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서 궁상 맞고 궁상 맞고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날마다 때때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주시는, 하늘에 이슬을 내리시는, 가득 그 물샘을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전혀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 아니라 그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땅으로 삼고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매 순간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곳이야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부족함이 없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에 쉬게 하네, 그 고백이 나오는 땅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어떤지요? 그 듀스텐부르크로 가면 저희 집에 화장실이 2개가 생기면 불만이 없이 행복해질까요? 안 그렇다고요.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오히려 그 비옥함이 하나님을 못 만나게 만드는 덫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 하나님만을 구하고 살게 하는 통로가 될 것이며, 그럴 때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